하나님 아버지, 항상 말씀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감사하길 원하는 기기감 스쿨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시편 1편에서부터 지금 19편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그 흐름을 좀 알아보면은요. 1편과 2편은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주제곡입니다. 그래서 1편과 2편은 항상 우리의 좌우에서 항상 그 음악이, 그 주제곡이 계속해서 가동될 것입니다. 우리가 3편과 7편에서 우리는 탄식과 절망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 탄식과 혼돈과 공허의 땅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셔서 창조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8편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시편 8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탄식의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나의 존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내가 대통치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천명을 받은, 어명을 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편 18편으로 가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어명을 받은 존재, 천명을 받은 존재, 그 왕업을 받은 존재로 왕업을 감당하는 사람을 샘플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에, 탄식의 땅에, 절망의 땅에 하나님이 오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화살을 날리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창수의 물, 불의의 창수, 그리고 사망의 고통, 그런 모든 물들, 악을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시고 가두시죠. 그리고 새 터를 다윗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무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는 다윗이 담을 뛰어넘고요. 다윗이 자신의 화살을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화살을 날리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로 그 왕업이, 다윗이 했던 그 사역, 그 다스리는 사역의 진짜 의미가 우리에게 깨달아졌고요. 우리가 바로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다스림의 사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스림의 사역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이어지길 원하시잖아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와 우리의 가문이 영원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지책이 있었죠. 등대가 있었습니다. 키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예, 시편 19편이었습니다. 시편 19편을 통하여서 인간이 왕이 되어도 정말 괜찮은 상태, 그리고 한 가문이 하나님께 선정되어서 구별되어서 영원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으로 끝까지 가는 거, 바로 그 유일한 길이 시편 19편,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19편에서 더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그리고 시편 119편에 가면은 완전하게 모든 것이 그 말씀의 그 권능, 율법의 능력, 그런 모든 것들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또한 알려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인간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기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그리고 시편 전체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여서 만든 기도, 아니면 만든 고백, 만든 노래, 어디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네, 시편에서 어느 부분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딩동댕.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외울 정도로, 그리고
외국의 어떤 병원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시편을 그 환자들에게 암송하고 들려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굉장히 마음의 평안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은 인간이 왕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정되어서 바로 어명을 감당하는 자로, 다스림의 삭을 감당하는 자로서요, 하나님을 만난 최고의 신뢰에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까요? 최고봉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이 바로 우리 인간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노래예요. 그러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주님이 나의 목자예요 라는 고백이 거저 나왔을까요? 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본인이 목자로 살아봤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요, 전장이든 아니면 그 전장이든 다음 장이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22편은 반드시 23편과 붙어서 나와야 됩니다. 22편이 23편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22편이 없이 23편이 절대로 그 최고의 신뢰와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22편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편 1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밤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나이다. 예, 너무너무 탄식의 밑바닥, 절망의 밑바닥,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만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모든 손과 발과 뇌와 생각과 모든 삶이 결박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어둠에 쌓인 상태인 것을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요, 최고 힘들어하는 부분은 어느 곳이냐면요, 22번 17절이에요. 아주 그 환란의 경중을, 그리고 탄식의 경중, 탄식의 바닥을 너무 세밀하게 표현한 것이고, 우리가 정말 맞아 라고 우리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17절입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노려보며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네,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대요.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다는 거예요. 뼈 마디마디가 다 아프다는 거예요. 온몸의 마디마디가 다 통증으로 아프다는 거예요.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환난과 탄식과 절망의 경중이 최고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편 22편을 굉장히 응용하셨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은요, 시편 22편을 가장 많이 응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바로 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응용된 부분들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예, 이렇게. 그래서 시편 22편은 최고의 절망의 순간, 최고의 환란의 최고치를 나타내는 게 시편 22편이에요.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신뢰하는 최고봉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최고봉이에요. 22편은 밑바닥이에요. 23편은 최고봉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시편 23편을 신앙 고백으로 듣기 전에 22편을 그 전 단계에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셨을까요? 왜 22편을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최고의 절망의 순간에서, 최고 아픔의 순간에서, 최고 밑바닥의 순간에서, 탄식의 순간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슬프게도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가장 절망의 순간에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장 눈물이 깊은 순간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다 결박되어서 주님이라는 이름조차 나오지 아니하고 숨 쉬는 것조차 정말 힘들어지는 그 밑바닥에 있을 때 우리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을요, 뼈들을 셀 수 있을 정도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 은혜 하나님을 온몸으로 맞이하게 돼 있어요. 뼈 마디 정말 신경 조직 온몸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바닥의 절망의 순간에, 탄식의 순간에, 죽음과 마주한 순간으로 여러분이 가보셨으면 이것은 시편 22편의 고백이 어느 정도는 여러분 공감이 됐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과 다윗이 경험한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요. 예, 그렇습니다. 시편 22편을 한번 볼게요. 22편 12절에 보면요. 많은 황소들이 나를 에워싸며 바산에 힘쓰는 황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지금 배경입니다. 환경이에요. 지금 물론 1절과 22편 1절 2절에서 얼마나 극한 상황인지 보았습니다. 인생이 가장 밑바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둠은 최고의 어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동물로 비유해요. 12절에 보니까 황소들을 비유하는데 많은 황소다, 힘센 황소라고 지금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개가 아니 개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개라고 하는 들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개들입니다. 들개들이요. 무서운 들개들을 이야기하는 사냥을 잘하는 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요, 바로 20절에도 개의 권세에서 건지소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말을 들으사 나를 유니콘들의 뿔들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유니콘 들소를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디디고 있는 땅,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 가장 깊은 땅을 동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센 그런 동물들이 이 사람을 총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떤 동물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 지금 광야를 표현하고 있죠. 그죠? 광야. 그 광야에서 지금 빛이 없어요. 길이 없는 광야예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 지금 시편 기자가 이 주인공이 지금 어떤 짐승으로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양. 토끼라고 해도 좋겠습니다만 양으로 우리가 볼게요. 왜 성경에서 양이 많이 나오면 어린 양으로 지금 있어요. 어린 양으로 광야에 버려진 것처럼 혼자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도울 게 아무도 없어요. 사자들이 공격해요. 황소들이 공격해요. 들개들이 공격해요. 들소들이 공격한다는 거. 이것들이 총집합해서 지금 공격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충분히 이해되시죠? 여러분도 이 상황을 만나셨었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눈물을 정말 주야로 마시고, 그리고 뼈들을 셀 수 있는 고통을 온몸으로 그냥 맞이하면서, 그 아주 정말 힘들다는 표현이 더 한 표현이 있으면 그것을 하겠죠. 그곳에서 우리가 비바람과 모든 환란의 풍파를 다 겪으면서 혼자 그냥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땅에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탄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뼈들을 셀 수 있는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의 손이 오셔서 나의 뼈를 만지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나의 상황,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그런 상황, 많은 물들이 가득 차서 숨을 쉴 수 없는 그 상황, 불의의 창수가 나를 덮고 있는 상황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물을 다 하나님의 손으로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창조, 빛이 들어와요. 하늘이 열려요. 이제 물이 물러간 곳에 땅이 생기는 거예요. 새터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시편 기자 다윗이, 그리고 이런 상황에 모든 짐승들이 총공격하는 그런 상황, 광야에 나 홀로 어린 양 같은 힘이 없는 존재로 내가 서 있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구나. 사람과 돈과 지식과 과학적인 기술과 어떤 것들도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진짜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정말로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고백과 함께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이 친히 찾아오시죠. 친히 찾아오셔서 바로 나의 상황을 창조의 땅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에서 최고의 고통과 최고의 탄식을 경험하고 그 땅에서 오랜 동안 살면서 광야를 지나본 사람이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라는 고백이 왜 나왔어요? 내가 어린 양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종 힘센 그런 짐승들의 좋은 공격을 받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최고봉으로 자리를 이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밑바닥에서 최고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최고봉으로 이전되는 거,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고백,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우리가 이런 탄식과 그리고 광야와 이런 그 절망과 이런 땅을 발을 디디고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 나오는 고백은 없더라고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어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정말 내가 어려운 일을, 억울한 일을, 정말 내가 광야에서 혼자 있었을 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가 정말 나의 친구인 거거든요. 그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22편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힘센 그 짐승들의 총 공격을 받아본 사람만이 23편의 최고의 고백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삶을 그냥 웃으면서 유유자적하면서 살아온 사람은요, 시편 23편의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앵무새처럼은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읊조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온 몸을 바쳐서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이 오기까지 3편에서 7편의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8편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있었고요. 시편 19편을 거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22편 가장 절망적인 밑바닥에서 숨을 쉴 수 없는 뼈를 한 마디 셀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감옥에 있었을 때 그가 바로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최고봉으로 바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 터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시편 23편에 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을 지금 걷고 계십니까? 3편과 7편을 여러분이 걷고 계십니까? 8편과 19편을 여러분이 이제는 건너오셨습니까? 영원으로 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어명을 받들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이 함께 가기 위해서 여러분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나와 나의 가문이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로 나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 없다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편 23편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랑을 고백할 때입니다. 그때를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다음 강의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각자 달라요. 사는 방법도 달라요. 우리가 경험한 것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시편 22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는 조금은 알 수 있어요. 아버지. 광야에서 그 황소들과 힘센 황소들 그리고 개들 그리고 사자들의 공격을 우리도 받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주님과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나름대로 삶에서 우리가 그 경험을 받아 그 공격을 받아본 경험들이 충분히 다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2편을
만나고서 드디어 우리 인생이 그냥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23편을 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시편 19편을 우리의 영원한 등대로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어명을 받들어서 나와 내 가문이 영원으로 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시편 22편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23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능히 22편의 담을 건널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22편의 담을 건너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뛰어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강을 건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광야를 23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시편 23편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